딱히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인데, 요거 제가 좀 잘못 보냈습니다. 제가 이거 10일 사이에 원래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1장 1절부터 14절을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께 보내놓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찜찜해서 이렇게 보니까 장수를 안 쓴 거예요. 그럼 점점만 찍으면 되는데 1하고 1 사이에. 그게 아니라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1장 이거 점점 보내니까 이렇게 1장 11절 14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냥 웃어주세요. 자, 한 절씩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그런 말씀이죠. 편지를 쓰는 것이 곧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침이고 그러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저도 30대 초반에 이렇게 신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근데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저의 행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자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자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자신감 있게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이 어찌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실 세상 삶에 더 치우쳐져 있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거기에 할애를 하기 때문이고 더 많은 신경을 거기에 쏟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예, 어찌 보면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과 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믿는 성도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찾아 나가야 될 어떤 숙제처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주어지는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 보면 저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안에서 마치 같이 뭔가 보물을 찾아 가듯이 저와 아마 그러한 과정을 많이 같이 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오픈을 그냥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차피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제가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좀 더 다른 어떤 훈련과 다른 어떤 모습의 것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똑같이 죄 많은 인간이고, 예.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접목해 나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이 발자취를 우리가 똑같이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살 그 영원한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으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과정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우리도 이제 훗날 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온영이냐, 자녀 누구야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벗어나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배를 좀 경직되게 드리지 마세요. 프리하게. 왜냐면 지금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무 막 높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찬양과 찬송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사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매우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과 많이 이제 나누면서 고쳐나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완성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거든요. 지금은 아버지랑 이렇게 내 친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구약을 배울 때 구약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근데 그 심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야훼. 예. 그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보니 손에 박힌 못을 보라라고 하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예. 그런 것을 알게 됐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냐? 그분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구약에 대한 말씀을 쫙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분은 또한 훗날의 심판의 주로도 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각인을 시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막 모든 성을 다 태워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린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육의 아버님 중에서도 막 되게 사랑 많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예. 우리 육의 부모님은 사실은 잘 참다가도 잘 하다가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놈의 새끼 뭐 이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 아들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래 이런 분이에요. 언제든지 잘못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딱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또 그랬어, 이제 그러지 말자, 다시 파이팅 이러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데 제가 너무 경직돼서 봐가지고 오지랖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표출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바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신앙의 교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이렇게 서로에게 평강을 얘기해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선포해주는 것. 예. 이것에 대한 표본을 우리 바울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러한 장소에 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예. 이제 천국 가면 다 우리 하나가 다 가족이잖아요. 그때 어떠한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 그러한 것을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4절 더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혹시 성도님들 1장 4절 말씀 보시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굴요? 예, 우리를요.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이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면서 막 밤새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지금 이제 한갑이 다 됐을 때까지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분은 남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도 거룩해 보여요. 얼굴이 머리가 이제 허옇게 새셔가지고 머리까지도.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또 얼굴에서 이렇게 또 빛이 나잖아요. 예.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과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저랑 나눌 건데 고민을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니까 그 말씀을 향해서 좀 나갈게요. 자, 3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까지 계속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아담의 때에, 그것이 6천년 전에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역사는 다 하나처럼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에 우리 또한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가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베풀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죄를 하는 게 더 익숙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죄를 짓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저는 죄를 짓는 게 되게 쉬웠습니다.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창세기를 봐도 그 노아의 때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노아 때까지 갈 때에 그 기록을 보면 이 죄가 막 순식간에 그냥 그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죄의 어떤 전염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습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주 편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가능성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의 죄가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숙제가 그때로부터의 모든 숙제가 이 전 인류 가운데 흘러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 뭡니까? 나와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 왜 나와 싸우느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면서 그 모양과 형상대로의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에 그 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계신다라고 할 때 영의 그 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안에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혼은 뭐냐? 우리의 감정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영은 타치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타치하는 곳이 혼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생각이 주는 것들이 야, 너 이거 하면 좋아, 즐겁잖아, 좋잖아, 이런 그런 육이 어떤 편안한 쪽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속삭이면서 야, 너 이거 해, 재밌잖아, 좋잖아,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없이 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 세대는 핸드폰, 컴퓨터, 게임,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의 온 정신이 그런 쪽으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는 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그 아버지 혼자 나가서 벌어도 집안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은데 아내가 같이 나가서, 엄마가 같이 나가서 벌지 않으면, 그리고 같이 벌어도 그것조차도 빡빡해서 허덕허덕이면서 사는 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게 과연 잘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서 이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다 뺏어가는 게 그 사탄의 전략이죠. 근데 얘네들이 그 혼의 영역을 자꾸 건드려요. 우리를 자꾸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의 문을 지키라고 할 때에 그 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영적인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면서 그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렸던 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들으면서, 아담은 모르니까요. 내 앞길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니까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기의 결정과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하신 대로 따라갔거든요. 말 그대로 자녀의 삶인 거죠. 아버지가 가면 자녀가 가듯이. 그런데 아담 이후로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결정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경험해보니 이게 맞더라라는 거, 내가 공부해보니 연구해보니, 또한 어떤 박사가 어땠다더라, 어떤 학자가 어땠다더라,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치중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봐 치유해 줄 거야 이런 답을 줘도 사람들은 그 병원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더 치중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무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능력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면 없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범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아담이 원래 그 하나님과 누렸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자취이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분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그 분리됐다라는 증거가 뭔가로 채워야만 되는 인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으로 채워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으로 채워가요.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돌을 닦아요. 돌을 닦으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내 안에 이 뭔가를, 이 영의 그 하나님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큰 구덩이와 같은, 블랙홀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껴보시지 못했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제가 우울 기질이 있었어요. 우울함이. 이 우울 기질 있는 사람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비가 오는 날 기가 막힙니다. 비가 오는 날 그 2층 가운데서 이렇게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할 때 그 어떤 그 내면에는 그 고독감과 그 외로움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한없는 막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막 느끼고 막 이랬어요. 또 그것을 한때는 고독이라고, 막 멋이라고, 기억하십니까? 30-40년 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멋이라고 이렇게 막 미디어에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멋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한 고독감에 저는 겨울에 그 추울 때 막 경포대 혼자 막 가고 막 이랬어요. 그 추운 겨울바다 가서 그 고독감을 더 느껴보려고. 사실은 그것이,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과 뭔가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그 욕구는 하나님이거든. 잃어버린 하나님.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걸로, 그 세상 사람들이 이게 멋있지 않아 막 이런 거 누려봐야 되면서 그런 걸 채웠던 제 자신이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잘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걸 준비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짐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버릴 것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것을 이제 더 다 버리겠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버리고 갈 거, 이걸 갖고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한 주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저도요, 그 우울함, 그 밑도 끝도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 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해야지 이런 거. 20대 때는요, 자기 하나 간수도 못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걸 해보겠다고 사회사업가가 돼봐야지 이러면서 진짜 그 건축 현장 가가지고 거기 또 돈이 많이 주니까 그 건물에 매달려가지고 아시바라 그랬죠? 예, 처음에 그 봉 이렇게 건물 세워질 때 봉 해놓는 거 거기 매달려가지고 일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생명수당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돈 벌어서 사람들 다 도와줄 거야 그러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일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주일기를 내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는 착한 거 같이 보이니까 야, 너 신학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러면서 20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 하나도 제대로 감수 못하고 별다르게 그 집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갈 길이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를 보면 참 내 열심으로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만들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을 갖다가 구약에 보면 건축자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세워간다는 의미.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건축자의 후손들이 나오죠. 어떤 장인들이 나죠. 도구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의 후예, 만드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후예 이러면서 계속 가인들의 후예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은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세상의 물질과 문명을 만든 것이 나와요. 바벨탑도 그거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건축자예요. 뭔가 세우려고 하는. 인간은 그래서 세상의 교육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있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해봐. 할 수 있어. 이게 끊임없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가 없다 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탈한 것이며 무능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건축을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건축을 해야 되죠. 하늘나라의 것을 재미있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것을 또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잘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것은 또한 건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을 봐도 하늘나라의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처소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나오는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면서 우리에게 그 계획대로 이끌어줬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 뜻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펼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사실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세운 것 같지만 다 허무한 것이고 때가 되면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모래밭 위에 지은 집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만 되는 자들이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누는 것을.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희가 오면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더 저를 경각심을 가지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제가 표어를 써붙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표어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핵심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면 끝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방금 들었던 말씀 자체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안 그러시겠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가면은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자체가 없고 그냥 여전히 내가 사는 방식대로 나아가고 친구들 만나서 뭐 재미난 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시듯이 길가밭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새가 와서 집어먹고, 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설교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생활에 적용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고.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죽을 만큼 말씀을 붙들라는 그 뜻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뭘 하냐면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 안 잊어버리려고 좀 발버둥을 쳤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이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고, 때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부터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자고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놓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유대인들에게 쓴 예배는 뭐냐? 삶이 예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행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아가 사는 그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들의 사고가 그래요. 근데 이게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많이 퇴색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퇴색을 시켰느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활동을 내가 한번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대체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애썼어요. 왜냐? 우리 이 육체는, 이 혼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것들을 요구를 해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따분하게도 여겨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만 좀만 돌려보면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거 많잖아요. 네. TV만 딱 틀어도 막 재밌는 거 엄청 많잖아요. 요새는 뭐 드라마도 뭐 넷플릭스니 뭐니 막 많이 생겨가지고 뭐 그냥 보자고 하면 막 그냥 뭐 수백 편, 수천 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도 막 그렇게 주구장창 나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뺏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 되게 좋아요. 예. 저는 여러분 그 감동적인 거 보면 막 웁니다. 제 아내는 이제 못 돼가지고 잘 안 우는데 저는 막 꽉꽉대면서 막 울어요. 저 사람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데도 눈물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께 향할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물론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또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일상에서의 모든 삶에서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지 않는 걸 너무 가슴 아파요. 세상을 보면서 뛰쳐나가는 거를 되게 가슴 아파요. 내 자녀들이 제발 나 좀 봐줬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보던 거에서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자, 성도님들, 우리 안을 그 허탈함을 채웠던 것은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 느낌으로요. 느낌도 중요합니다. 물론 막 성령을 받은 막 떨림도, 원래 성령이 진동으로 오잖아요. 진동으로 오기도 하고 불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그 느낌도 좋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있으려는 그것은 말씀이어야 돼. 말씀에 기반한 거. 말씀은 너에게 내가 이걸 줬다. 여기서 보시면은 7절 말씀 보면 끝에 나오잖아요.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구원이 되어졌어요.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끝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는 대상이 되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으니까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고 선포를 하면 우린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져 있고 나에게 충만히,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며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그것이 나에게 오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은 늘 나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를 보고 계세요.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얼르고 달래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반은 이 말씀이어야 돼요. 흔들림 없는 이 말씀. 우리는 저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느낌에 많이 치우쳤어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쪽에만 있으니까 뭘 행하셨냐면 저를 어떤 섬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섬을 가는 3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동생 목회자가 있어서 그걸 보내줬는데 맨 이거 2단인 거예요. 막 불로 하면 막 다 쓰러지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3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서 보냈는데 제가 원래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딱 2번 강한 임재가 있었는데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2번째가 그때예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동감. 그래서 제가 굴복해서 그 섬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2단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맨날 말씀 쪽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동안 계속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게 하셨어요. 곳곳에 이렇게 능력적인 거. 근데 그 결말은 다시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치중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말씀과 균형 잡혀서 그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런 제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 예전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막 이게 막 떨림이 막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떨리면 은혜를 더 받는 거고 막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맨날 나는 뭐지?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그걸 보게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보게만 하셨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흥회를 해보셨죠? 부흥회 다녀오셨죠? 그리고 예전에 또 산기도도 가보셨죠?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은혜를 아무리 받고 와도 3일 이상을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은혜는 산기도를 가서 금식까지 하고 와도 3일 이상을 잘 안 가요. 왜 그런가? 네.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느낌적으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그 은혜의 증명으로 내가 막 사람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 아 은혜야 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그러들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를 도대체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한 사랑하는 자녀야. 이 사랑과 은혜는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부어주는 거야 하는 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타주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였던 사람. 이타주의적인 사람, 남들을 돕는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정말 돕고 싶어요.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도와요. 근데 어떤 그 한 2000년 정도 그 연구한 그 성격 연구한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연히 주위 사람 전도사님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같은 성격은 왜 그 행동을 하느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거가 기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부정이 되어져. 무슨 소리야? 내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서 남을 돕는데 무슨 그게 내가 사람들의 칭찬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일주일 정도 잔잔히 생각하면서 제 내면을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칭찬과 이런 시선이 나에게 오질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힘들어지고 짐이 되어져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내가 내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잘하네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싫어지면서 지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왜? 내 안을 그 사람들의 관심, 칭찬, 그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가 원했던 것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에서 자유케 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밑빠진 구덩이 같은 것들이 딱 메꿔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은혜로 충만한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에 국한된 행동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좋게 얘기하는 것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러한 것이 없어도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어떤 말들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이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나에게 와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 일을 해도 더 많이 해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계시죠.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다는데 사랑과 은혜로 채우셨다는데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밌는 건 지치지도 않고
재미나고 내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더 좋아요. 더 기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만. 그러한 기쁨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나중에 나눈다고 했지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내가 하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왕과 거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면 우리 또한 왕이잖아요. 왕은 왕의 행실이 있지요. 왕이 거지 행실을 하면 되겠습니까? 왕은 왕의 행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이 거룩하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 생각, 제 경험 다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저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정말 주시는 자유, 기쁨, 감사를 저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샘솟듯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지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늘 힘있게 이겨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헛된 것이고 무너지는 것들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는 세워진 것 같지만 하늘나라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그 집에는 아무것도 건축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또한 이곳에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이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이제 맹골 소망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 움직이는 이름이요 생명력 있는 이름으로 거듭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이 시간 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쏟았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온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